시중에 이석원 작가의 나를 위한 노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한 소제목의 글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어떤 불일치라는 작은 제목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과연 창작자는 자기가 만든 작품과 얼마나 일치할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자기 작품과는 딴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품은 너무나도 선한데 만나보니 너무 속물인 사람도 있었고 맨날 악역만 맞는 분인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착한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나는 내가 쓴 작품과 얼마나 일치하는 인간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자기가 쓴 대로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대박이겠습니까? 누구든 수백 번, 수천 번 퇴고가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수를 덜 하겠으며 얼마나 바르게만 살겠는지. 하지만 삶은 그리 아닙니다. 삶은 순간순간이고 순간은 고치거나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이 차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작가라면 내가 쓴 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가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슈퍼 가서 목사인 걸 밝히는 걸 좋아할까요? 안 밝히는 걸 좋아할까요? 네. 시장 가서 밝히는 순간 못 깎습니다. 그죠? 목사인 걸 아는 사람과 만나면요, 흥정이 안 됩니다. 혹시 시험 들까봐. 그래서 주는 대로, 그리고 말하는 대로 속에는 불불 끓어서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라고 안 밝히는 순간에는 주님 본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작가의 말이 사실은 정직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솔직하고 정직한 소리를 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서적에도 좋은 글들이 있지만 일반 우리 문학서적에도 참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알려주는 그런 좋은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얘기했던 이 삶의 불일치,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나? 그죠?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분명히 정리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침 수련회 때 마태복음을 다 통독했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태복음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5개의 예수님의 큰 말씀이 있습니다. 연설이라고도 하고 설교라고도 합니다. 5개의 큰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팔복만의 말씀이 아니라 팔복이 들어있는 산상설교의 말씀. 이 말씀이 5개의 큰 설교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에 5장에서 7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장에 두 번째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파송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5장 7절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8장 9장에서 무슨 하다가 이제 10장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자리에서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까지를 다 보면 예수님의 삶을 더 잘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다 보지 않더라도 오늘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설교의 시작은 행복, 팔복입니다. 이 팔복을 다른 말로 8가지의 구원 선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팔복을 선포하심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정말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바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도 하시고요. 또 황금률의 말씀도 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마무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말고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마치는 말씀이 바로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5장부터 7장까지 짧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리들은 들었어요. 그죠? 무리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무리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고 어떠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다 막 갈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삶의 자리에서 해결받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 앞부분인 팔복의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팔복은 좀 받아야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냐 이거죠. 나머지는 보통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다 가신 다음에 은혜가 있는 곳을 찾으면 주차장에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대요. 집에까지 잘 안 갖고 간대요. 그래서 예배 후에 혹시 은혜가 부족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 주차장에 걸 다 걷어가세요. 이 말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설교를 주구장창 하셨는데 과연 무리들이 이 말씀 다 기억했을까요? 아니, 솔직히 우리를 보면 오늘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 몇 절, 35절에서 38, 설교자도 이렇게 긴가민가한데 막 설교 제목 기억나고 문장 하나하나가 막 딱 기억나서 야, 나도 세상의 빛이 돼야 되겠다, 소금이 돼야 되겠다. 과연 무리들이 그랬을까요? 우리를 보면 그 무리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과연 정말 무리들이 그랬을 거야, 그런 무리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잖아요. 그렇죠? 12사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무리들은 팔복과 같이 받아 누릴 것에는 분명히 집중했을 겁니다. 그렇죠? 고침받을 자리가 있다면 고침받고 싶고, 복이 필요한 사람은 복을 받고 싶고,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내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대부분은 기억 못했을 것 같아요. 5장부터 7장 말씀에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따라는 오는데 말씀도 별로 기억하지도 않고 그저 원하는 것만 받기 위하여 따라오는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기적이라고 거리두기를 하셨을까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3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 챙기는 무리들 따라오지 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도 귀찮은데, 달라고 귀찮은데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리두기 하지 않으셨고, 멀리 하지 않으셨고, 나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 만난 사람들이 이 믿음 보여주면 이 믿음도 칭찬해 주시고, 저 믿음 보여주시면 저 믿음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철저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다음 장인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들이 곳곳마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까지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파격적인 사랑이 8장과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35절 말씀에, 8장과 9장에서 행하신 이 35절 말씀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 먼저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본이 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더라도, 무슨 목적으로 따라오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면서 사역하신 이유를 오늘 3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까지는 병이 생길 때, 그리고 약한 것이 생길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의 목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병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쫓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목자 없는 양처럼, 집 없는 양처럼 배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기 역사를 보면요, 선교사들이 남대문에서 성문 밖에 나오면 밤에 쓰레기통을 열어보면 거기에 여자아이들은 집에서 식모로 쓰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애들은 별로 살림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서 자냐면 쓰레기통에 열어보면 거기에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고아원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힘없고 그리고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조그만 사람들,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그 목자 없는 양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들을 고쳐주셔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셨고, 원래 삶의 자리에게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목자 있는 양의 행복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치심과 이적을 통해서 목자 있는 양의 행복을 맛보게 하셨지만 정말 이들이 목자 있는 양이 되었느냐? 그것은 퀘스천입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 숨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살펴보면 모난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고 갑자기 막 성질 있는 사람이 온순한 양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무리들이 병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힘든 상태에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온전치 않음, 죄의 문제, 그 문제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만난 자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제사함도 받고 고침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든지 아니면 고침받았을 때였든지 분명히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해결되는 죄의 문제는 있었다는 겁니다. 가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가려져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담당하심으로 목자 있는 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고침받아서 목자 있는 양의 행복을 잠깐 맛보고 또 나가고. 그래서 어떤 그 강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집에 오고 가는 길에 연약한 자가 있었대요. 아픈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고침받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부인이 와서 목사님께 따지던 거예요. 뭐라고 따냐? 목사님이 괜히 우리 남편 고쳐줘가지고 술 먹고 그러다가 사고 나서 죽게 만들었다. 가만 놔뒀으면 그래도 살고 있을 텐데.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고침받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수치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각자가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 있는 양의 행복을 맛보게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목자 있는 양 되게 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마음을 담은 말씀이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땅에 계신 예수님, 하늘에서 추수할 일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또 제자를 삼으시고 12사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것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 목자 있는 양 되게 하는 사역이 계속되도록 보내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보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시면서 감당할 힘을 그때그때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에 응답해서 가지 않는다면 그 권능과 권세를 나도 맛보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야, 보냄받은 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주께서 귀신 쫓아지는 권능이든 병 고치는 권능이든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거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거절하잖아요. 우리도 순간순간 거절하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도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결국 주님의 얼굴, 주님의 손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죄의 문제가 깊은 곳까지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교만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 이 생각 없애주시면 제가 주님 따를게요. 어쩌면 그분에게는 주님 따르기 시작할 때 없애주실 수 있거든요. 한 걸음 걸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걸을 때 그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걸음을 하지 않으면 홍해 갈라진 것은 결단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중에서 우리의 죄의 본질적인 자리에 있는 교만과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만과 수치, 이 둘은 보기에는 너무 다르지만 자매지간이다. 교만은 가슴을 내밀 대로 내민다. 수치는 고개를 숙일 대로 숙인다. 교만은 뻐긴다. 수치는 숨는다. 교만은 내보이려 한다. 수치는 달아나려 한다. 그러나 속지 말라. 두 감정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두 감정이 미치는 파급 효과도 같다. 교만도 수치도 당신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 교만은 말한다. 넌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 착해. 수치는 말한다. 넌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 추해. 교만은 당신을 몰아낸다. 수치는 당신을 가둬둔다.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면 수치는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목자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어떤 분은 목자 있는 양의 행복을 맛보고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맛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깊이 주님을 만남으로 목자 있는 양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온 부분들이 우리 길가의 공동체 모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 있는 양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보다 사실 더 큰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목자 없는 양의 말투는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의 성질도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거라고 내 말 한마디 할 때 내 강한 눈빛 때문에 내 자녀가 시험 들고 내 이웃이 상처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게 하는데, 그거 뭐 좋은 거라고요? 좋은 차 산 다음에 사고 나면 AS 가서 맡겨서 고치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것도 그렇게 고치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목자 있는 양 되도록 하셨다면 목자 있는 양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주님 만나기 전에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내려놓고 목자 있는 양의 모습 하나씩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2023년 이 새해 코로나 여러 환경들이 지나가고 다시 우리가 이곳에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를 위하여 모였고 하나님 기쁨 되기를 모였다면, 목자 없는 양을 목자 있는 양 되게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도 좀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